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성중 선생님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삼류학교에 계셨으면 틀림없이 장로님이실 겁니다. 우리 김성중 장로님 제가 소개하면서 제가 오늘 좀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제가 모셨던 교장 선생님이 주임 선생님들을 다 다른 데로 정근 보내고 계속 신임 선생님들을 받는 바람에 제가 연차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년 차에 새마을 주임이 되고 11년 차에 중학교 주임이 교무 주임이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깨를 쫙 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교장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거기에다가 안식일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계셔서 제가 얼마나 기가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것, 또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참 감사했던 것은 오늘 교회 설교하러 우리 가셨습니다만 우리 전 장로님은 제게는 전설 같은 분이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악보를 전부 손으로 가리방 긁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지에다가 이렇게 줄 그어가지고 악보를 만들던 그 시절에 남성 사중창 악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 시절 청년기 시절에 그 책으로 사중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분이 누군가 궁금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분을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우리 전 장로님은 우리 음악계, 우리 재림교회 음악계 안에서는 전설 같은 분이십니다. 또 한 분의 전설이 계시죠. 우리 이 장로님께서는 이 관악 지도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음악을 끌어올리신 저한테는 큰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가운데학에 입학을 했을 때 제가 안식일에 자꾸 빠지고 하니까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군대 간 선배 가운데 너하고 똑같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삼립대학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복학하셔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또 제 얘기를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훌륭한 선배님, 전설 같은 두 분이 이 교회에 또 계신다는 것, 저도 음악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세 번째 시간이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교가 무디가 묘사한 모세의 생애 3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1단계가 뭐죠? 40년간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삶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의 왕궁에서의 40년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2단계가 뭡니까? 광야에서 40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시기였다.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40년.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자가 됨을 경험한 시기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교육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또 다른 신을 섬기라고 유혹할 때 거절하라고 가르칩니다. 우상을 숭배하라고 이야기할 때 거절하는 믿음. 또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때로는 도둑질하라고 유혹할 때, 또 간음하라고 유혹할 때 그것들 다 어떻게 해요? 거절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는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보여준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처음에 자기 힘으로 모세를 감추고 양육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실천합니다. 그렇다면 요게벳이 보여준 맡기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미리암을 보내서 지키게 합니다. 그는 믿음과 계획을 병행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능동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니 어떻게 됩니까? 더 안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비 받으면서 모세를 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과 다 내 책임이야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 두 주장은 결코 합쳐지지 않는 평행선과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도 강조합니다. 반면에 어떻게 하죠? 인간의 책임도 강조합니다. 어느 한쪽만 옳고 다른 한쪽은 틀리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이 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합리화할 수 없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로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논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실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하는 논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물리적 실험으로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려고 하면 빛은 파동으로 보인답니다. 그런데요, 빛의 입자성을 보려고 하면 빛은 입자처럼 보인답니다. 자, 그러면 빛은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똑부러지게 파동이면 파동이다, 입자면 입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그죠? 근데 입자이면서 파동이면서 그러면서 둘이 뭉실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요. 과연 이것이 어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빛은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근처를 보면 지붕 위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태양열 이렇게 전지판들이 있어요. 빛이 있으니 어떻게 돼요? 전기가 생산이 되고 있어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물리학에 풀리지 않는 문제인 빛의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중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자들은 공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만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책임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믿음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지성에는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지성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기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가져볼 만한 의문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기 전, 다시 말하면 모세로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과 모든 경험은 배설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가 과거에 공부한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하기 전에 모든 것들은 정말 배설물,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일생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려지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 이전이나 이후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한 것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높이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가 과거에 공부한 모든 학식, 이것을 뭘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이요? 그리스도만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왕궁에서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는 그곳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또 왕궁에서 그는 양육을 받았어요. 그는 왕궁의 규례에 따라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왕의 손자로서의 받은 교육은 매우 철저한 것이었다. 애굽인들이 모세를 현명한 지도자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학문을 가르치는 일에 단 한 가지도 소홀히 한 것이 없었다. 아주 철저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학교 교육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 애굽의 태양 신전을 뭐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가? 고대의 옥스퍼드라 그럽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아주 명문 중에 명문이잖아요. 바로 여기가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신학도 배웠고 천문학도 배웠고 의학도 배웠고 수학도 배웠고 모든 지식을 그 안에서 다 배운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모세는 애굽의 말과 행사가 다 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의 모세의 경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쓸모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모든 것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하였다. 자신의 경험으로 그는 장차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였다. 여러분, 그는 애굽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준비가 필요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요? 자애로운 아버지같이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되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본 체계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성경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뭐죠? 모세오경입니다. 주의 말씀, 율법 다 뭘 얘기합니까? 모세오경이에요. 그것이 중심이었어요. 신약으로 오면 구약이 성경이 되지만 구약 시대에는 뭐가요? 바로 이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개의 책이 구약의 기본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성과 모세의 논리를 사용하셔서 이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만 쓴 것이 아니죠. 누구도 썼습니까? 바울도 썼어요. 바울의 지성과 바울의 논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신약의 체계를 이루셨다 그럽니다.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는요,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무신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성경 66권은 바울이 조작한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조작했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기하게도 성경 66권을 보면 서로 짝이 짝짝짝짝 맞아요. 마치 한 사람이 해놓은 것 같처럼 이게 완벽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으면 뭔가 모르게 삐걱거리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삐걱거리는 게 없어요. 완전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인정하면 너무나 쉽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조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만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똑똑한 사람이었다고요. 성경 66권을 주물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보일 만큼, 주물러도 될 만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후대의 학자들에겐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신약의 체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무엇이든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이, 그 지식에 뭐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노인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은 계획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책임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개신교 역사에 있었던 두 번의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시작했던 1차 대각성 운동이에요. 1730년에서 1750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했어요. 또 한 번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부흥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건 찰스 피니가 시작했습니다. 1790년에서 1850년까지 있었던 대각성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방법론을 강구하고 기도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이 저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 이 미국에 있었던 기독교계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대각성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방법,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했더니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의 운동 중에 어느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론적인 접근은 이것은 대립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모두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두 운동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뭘까요? 인간의 계획의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해답은 무엇입니까? 왕궁에서의 모세를 봅시다. 그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디서요? 왕궁에서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요. 그의 지혜는 정말 대단한 지혜였어요. 또 지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계획했던 민족 해방의 계획은 어떻게 됐죠?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의 이유가 뭡니까? 그의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방법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내 방법을 사용하면 모세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시행하다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선지자 왕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셨다.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의도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처음 교사로 내려갔을 때였어요. 두 번째 해였는데요. 제가 담임을 맡게 됐습니다. 너무나 똑똑한 아이가 저희 반에 들어왔어요.
얘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 200점 만점에 198점을 맞고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와서 모의고사 영수국 300점짜리 시험을 봤는데 270점이 나왔어요. 전국에서 0점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여름에 하기봉사대를 가가지고요, 그 별빛이 쏟아지는 그 아름다운 시골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그만 어떤 여학생하고 미래를 약속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연애를 열심히 했어요. 너무 심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이 아이를 징계를 줘야 한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싹싹 비는 겁니다. 제발.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목숨을 붙여갖고 2학년에 올라왔어요. 220점짜리가 돼갖고 왔어요. 260점, 70점 나오던 애가 220점이 돼서 올라왔어요. 명단을 딱 받았는데 학생과장이 저를 부릅니다. 김 선생님, 얘 이제 정리합시다.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제가 담임이 됐는데 한번 지도는 해봐야지요. 그랬더니 한 달 줄게. 그래서 제가 한 달간 여러 방법을 썼어요. 근데 얘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제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그리 해도 안 돼요. 이제 내일까지 답을 내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녁 8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건 이렇고 이러니까 이래야지. 예. 저건 저렇고 저러니까 저래야지. 예.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예.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야지. 예. 예.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요. 제가 제일 싫었던 게 청소년기에 저희 아버지하고 논쟁이 붙으면 저희 아버지는 저보고 뭐라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요. 제가 그 성경절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논리에서 밀리면 무조건 순종하래. 그래서 제가 심호흡을 한 3번쯤 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쫙 하고 나서 그래야 되지 않겠니? 아니요. 그래서 다시 3차 시기 또 한 번 도전했어요. 새벽 4시가 됐습니다. 걔도 찔기고 저도 찔기죠. 이제 결론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네가 이제 아니요 그런다면 난 널 책임질 수가 없다. 잘 대답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요, 적용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선생님 말씀이 다 맞는데 그걸 내 삶에 적용은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은 결코 누구의 의도대로 변화되는 게 아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슨 얘기하나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회개의 전화였습니다. 뭘까요? 제가 옛날에 아버지한테 대든 것 죄송합니다 하는 뜻이었죠. 제 인생의 경험으로다가는 우리 아버지의 경험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세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오늘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인본주의적 신앙관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동이나 운동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전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부터 쭉 봐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야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안 돼요? 조급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림의 미학이란 말도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 청년기를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 뭐 거울 앞에 앉아서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냅니까? 속 터지지요. 그러나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요셉 보십시오. 17살에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30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성도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서 비롯된 생각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뭐 해야 되죠?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래뽑은 기걸 2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베푸신 자비로운 섭리에 그대 자신을 아낌없이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초청에 유의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부르실 때를 기다린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있는 글입니다. 대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신다. 만일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을 당연한 결과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고 나서 그것을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준 위대한 법칙을 따라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현명한 계획을 완성시키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성과를 가져오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따라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과단성 있는 노력이 없이 단지 성령께서 그들을 강제로 활동시킬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마침내 흑암 중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해서 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내가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을 제거해야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뜻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418장 찬양을 드린 후에 목사님의 축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때를 기다려야 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앞서가는 누를 범치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을 제거해야만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 생각을 제거하고 마음을 비우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슬픔 가운데 참여한 우리 변종숙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셔서 집사님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이 교회에 출석하기로 한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식사들 다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